지혜는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가는 방식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부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등등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식 없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비교의 봄으로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갈까? 그걸 발견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4월과 5월에 추수할 때에 추수 때가 되면 궁핍한 시간이 오기 전에 유일한 기회이니까 그 추수한 것을 예비하고 모으는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 이 땅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게으르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자신을 나는 게을러요 라고 말하는 현대인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즉 좋아하는 것은 하고 좀 힘든 것은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일을 질질 끕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혜는 비교라고 했죠. 여러분,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와 비교도 되지만 게으른 자는 의인과 비교가 되어져요. 의인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게으른 자가 왜 의인과 비교가 되어집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한 자로도 분류가 되기 어려운 타락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국을, 즉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가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게으른 자는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근데 같이 있어 보면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실은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성격이 게을러서 그래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첫 번째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네에 다니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했다 그랬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녁이면 술 퍼마시고 아침이면 해장술을 또 마시고 낮에는 취해 있고 저녁이면 또 퍼마시고 아침에는 또 해장술을 마시고 또 낮에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이 게으른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복음 전도고 실제로 전도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는 전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오늘날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를 천성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진짜 살 수 없을 정도의 이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스스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스스로 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요. 그런데 개미는 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양식을 모아 대비합니다.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만 없으면 대충 일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조금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도 끈기 있게 일하는 개미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지 않도록 피해가게 합니다. 노예 근성의 이 애굽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저걸 언제 다 해야 하지만 오늘을, 그것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끈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주인 없어도 돼요. 시키는 사람 없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을 시키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습, 부르신 모습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개미가. 개미는 일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왜? 개미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주시는도다. 놀랍죠? 개미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니까 개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을 오늘 살아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요셉의 곡간이에요. 7년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은 20%를 곡간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흉년이 올 걸 대비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20%의 즐거움을 버리는 겁니다. 아니, 남들보다 20%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남들은 100% 소비해서 버릴 때 100% 소비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20%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1시간 더 출근 빨리 하세요.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될 사람, 왜 그렇게 일하는데요? 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는데 갔더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죽을 것도 아니고 코피를 쏟아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곡간은요, 놀랍게 7년 동안 20%를 매년 떼어놔요. 놀랍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떼어놓은 20%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절약하고 내 자신을 그 가운데 세워가면, 그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걸어가면 그 20%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봉사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섬김을 할 때, 그곳에서 그렇게 내가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다른 개미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끈기 있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일할 뿐만이 아니라 개미는 전체를 먹여 살리는 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하는 일은 예비하고 모으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부서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 전체를 섬기는 자가 있어요. 지혜는 비교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요. 내 가정만 중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개미는 모으고 예비하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개미의 비유와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일을 할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일만 하는 사람인지 진짜 지혜가 있어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 조용히 좀 일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게으름과 불평은 같이 가요.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은 불평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마라. 조용히 일하여. 조용히 일하여. 왜 이와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때 교회 전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면 안 돼요. 스피릿 교회가 스피릿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넓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여러분, 그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을 위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아군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 언제 있냐면, 내가 일을 잘할 때 이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몰입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재미있게 몰입하면요 즐겁습니다.
불평이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몰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섬김의 의식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직장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할 때는 몰입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 직장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거 감사하죠. 우리의 목적은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정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건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렸어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진 것입니다. 계미는 그 가운데 예비하고 모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 전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게 채워져요. 망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궁핍하고 가난한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라. 하나님의 곳간을 11조로 채우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임과 의리를 지켜라. 교회의 복주심과 보호에 대하여 무임승차하는 그 삶을 회개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일들보다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11조를 채우라. 그 곳간이 비지 않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정말 바뀌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일들에 우리는 작은 지혜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지금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그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넉넉하십시오. 그러나 내 것에는 20%를 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넉넉하십시오. 근데 나를 위해서는 항상 20% 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국민연금이 만 18세가 되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 9만 원 한 번만 넣으래요. 이미 가입이 된대요. 9만 원 한 번만 넣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소득 없음 해가지고 넣지 말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이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국민연금이나 직장연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0몇 년 동안 못 넣은 거죠. 18살 달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30살에 직장 다니면서 추후로 납입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9만 원 넣어놓은 게 그 사람이 65세가 되면 7천만 원이 되어진대요. 9만 원이 7천만 원. 야,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수입이 좀 더 있을 때 그거 조금씩 메꿔 넣으면 그 사람이 65세가 되면 그 효과가 7천만 원으로 계산이 나온대요. 국민연금은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저는 몰랐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요.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부르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명령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 삶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곡간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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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스피릿 교회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카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직접 들어서 알아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먹이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우리도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요셉의 곡간이 되어져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어떻게든 그 일들이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어지고 배움이 되고 오히려 삶의 자리에 그것을 카피하여서 그것을 본받아서 더 좋은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셉의 곡간 같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개미의 축복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여서 네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